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가랴는 놀라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너무 늙었다는 것이지요. 천사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은 죄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과정에서 벌어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가랴는 분명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사에게 말대꾸를 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말대꾸를 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추측하건대 사가랴가 가진 두려움은 사가랴 자신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 그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죄가 많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고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 그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는 내가 벌을 받을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이 주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참회자는 평생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죽기까지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매 순간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내야 한다. 그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신앙에 변화가 생기고 그는 요한을 출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누가복음 1장 75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가랴는 자신이 받을지도 모르는 벌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경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TV를 보니까 거기 자두 씨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결국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에 깨고 나면 죄책감이 몰려와서 몸을 심하게 떨었다고 합니다. 훗날 사모가 된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게 엄한 질책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긴 과정을 통해서 질책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의 외자는 두려울 외자를 씁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신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살아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경외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허무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늘푸른 교회 근처에도 우상을 파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도 공주처럼 우상을 파는 가게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니까 우상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수요가 줄면 그만큼 우상을 조각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은장색들의 그 생계가 어려워지겠죠. 그리하여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은장색이라고 하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복음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기 시작하자 온 시내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 눈을 사로잡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자신이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신도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외쳐대는 대로 따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선동당한 거죠.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선동하곤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을 무분별하게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은 에베소 서기장에 의해 진정되었습니다. 서기장은 말합니다. 아무 혐의도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정죄하니 만일 이 일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허무한 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서적 기독교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 세신바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께서 악의 모든 세력을 매일 그 발 아래에 놓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힘을 가진 자와 심지어 악마까지 부숨으로써 평생토록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 여전히 죽음의 노예가 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1746년에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설교에서는 죽음이나 지옥보다 훨씬 더 죄를 혐오해야 하며 죄 자체를 죄로 인한 벌보다 훨씬 더 혐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단들이나 정치 선동가들은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실체가 없는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감리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자신보다 어린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였던 것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아져 결국 자신을 밀어내고 왕이 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사실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이죠.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다윗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별게 다 두려운 법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시나리오에 집착하였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쨌든 다윗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몸을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아둘람 굴, 그 동굴 이름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두려움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으로 가게 되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표현들이 있는 걸로 봐서 다윗은 막연하게 두려워하던 모습으로부터 탈피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23장 22절에 다윗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이런 식으로 다듬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